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 그러나 중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6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 몇 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요, 잊었다, 탐욕했다, 원망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단어들이 얼마나 큰 죄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모세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과 또한 중보의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욕심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고백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빠르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타아와로, 단순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탐욕과 욕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도록 막 요동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의 마음은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해요.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두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해요. 점점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이죠. 16절부터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일이고 둘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19절입니다.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원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한 거죠. 우상을 선택한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같은 죄를 지적합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절을 하거나 그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우리의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당장은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보를 통하여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23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의 택하신 모세가 그 앞에 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달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예요. 모세는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니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며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들이 이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형제와 자매들을 중보하는 귀한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